교육부가 29일 날 학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만 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을, 그리고 만 6세를 통합해서 25년도부터 이렇게 해나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응들이 좀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잖아요. 대학 입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 숫자가 많아지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원래는 12달 끊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25년부터 만 5세부터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4년 동안 25%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월을 끊어서 하는 거예요. 15개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럼 우리는 개월 수가 더 낮기 때문에 애가 가서 기죽는다 어쩐다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학교 학생 인원이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것이고 또 자녀를 키운다는 부모들의 입장은 아주 고생스러운 것은 치아바다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합니다. 둘이나 셋, 하나나 둘이나 셋 낳아가지고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도 근심 걱정이 많지만 또 요즘 지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서늘한 여름을 맞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은 지금 막 완전히 폭염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 서방에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000명에 다다른대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남반구에는 이제 겨울인데 아르헨티나나 칠레는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코로나 질병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앞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될 건데 이놈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것인가 걱정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거 이건 정말 평생 아마 부모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둘 중 하나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근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아버지,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같이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묘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때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하고 양육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를 어린 시절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물고 빨고 해도 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식의 어렸을 적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늘 그렇듯이 부모는 사랑으로 돌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녀는 그것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꾸만 부모의 돌봄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온갖 그런 거역을 불순종을 일삼았다 하는 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려서 내쳤지만 결국 불꽃 같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식을 다시 품에 안고 돌아오게 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자녀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내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었으면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마 멸족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학정이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 하소연, 탄성, 못 살겠다 하는 소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강력한 10가지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고백, 성경에 나타나 있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애굽이라는 어떤 세상, 그리고 바로라는 마귀, 그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고통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래, 내가 잘나지 못해서 해준 건 없다만 내가 너를 낳아줬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이 철없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늘 못해준 것, 안 해준 것,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평불만을 하고 이놈의 죽구석 내가 빨리 성인만 돼봐라. 내 나가버릴 테다.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맘대로 부모보다 훨씬 더 잘 살아보겠노라.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철이 들었다면,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면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들, 이 학생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번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철없는 자녀는 그걸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몰라요. 철없는 인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핑계할 것도 없다. 핑계도 못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가 자기가 더 부모보다 똑똑한 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짐승 그리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그들에게 갖다가 다 바치더라. 이게 철없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철없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조금만 더 크기만 하면 당장에 이 집구석 나가버리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내 꿈을 펼치고 뭔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에게도 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때는 고아와 같았고 그저 그냥 거지와 같이 죄 가운데 그렇게 빠졌다 살던 사람인데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다면 나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양육해 주신 둘도 없는 고마운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나를 안아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들었을 때 밤잠 못 자면서 돌봐줬던 그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 또 내가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도 그렇게 마음고생하시면서 이를 치료 고쳐주시려고 애썼던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사람처럼 다가와 주시고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늘 끌어주셨다라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멍에를 벗기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리고 또 뭐 직장 생활한다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한다고 또 자식 내서 자식 키운다고 힘겨워할 때 와가지고 가만히 그 멍에를 살짝 들어주고 잠깐이라도 좀
쉬라고.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신 그런 사랑에 대한 묘사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해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것과 가장 흡사할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 사랑과 자녀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지.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또 지도해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그분이야말로 내게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지. 당연히 나는 그분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나는 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쁨. 병들어 열이 막 펄펄 나면서 잠 못 자면서 돌보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내가 말 안 듣고 자꾸만 친구 따라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고 엇그러진 엉뚱한 길 갈 때 그렇게 쫓아와서 호되게 화내시면서 못하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요, 축복이고 사랑이었다. 이게 진짜 돌봄이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줄이었고 지금도 그 사랑의 줄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부모의 마음들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은 먹지도 잘 건강하지도 못하시면서도 더 건강하고 잘 먹는 우리를 더 잘 먹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은혜로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추워도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신다면 질투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건 부모가 자식을 지금 고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아니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으로 돌봤는데 옆집 아줌마 나보다도 옆집 아줌마를 더 좋아하고 그 엄마가 나보다 더 좋다고 그러고 이런 못된
못된 자식이다 라고, 그럼 넌 그 집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연상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을 내셨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구하면 메추라기 떼기도 해서 입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셨고, 정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40년간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살게 해줬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엉뚱하게도 바알신에게, 우상신에다 갖다 대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질투가 안 날 부모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마음에 질투가 안 날 수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질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낼 거고 분노도 안 할 겁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부모가 그러거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건데 저렇게 말씀하실까? 분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다 듣고, 네, 알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질 낸다고 같이 성질 내고, 문 꽉 닫고 가서 들어가 버리고, 문 걸어 잠그고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도대체 무슨 태도예요? 그러면서 다른 부모는 안 그러더니만 어찌 왜 우리 부모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오히려 부모를 성토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하는 짓인지. 절대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똑똑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부모보다 훨씬 똑똑한 체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만한 거고 오만한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면 정말 천하의 애가 폐륜하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도 몰랐구나.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느냐고,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마치 철없는 자식이 탁 달라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란 듯이 가가지고 부모 마음 아플 거 뻔히 알면서도 가서 부모한테 해도 시원찮을 것들을 다른 데 가서 다 쏟아내요. 부모 내고. 정작 부모한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데 갔다가 다 에너지 쏟고, 엉뚱한 데 갔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부모한테 정작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아는 것은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철없는 자식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어차피 그 재산 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아니, 당장에 때려 패갖고 내쫓아도 시원찮을 놈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살림을 나눠서 두 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예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꼭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그 분노하심이 싫은 거죠.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그냥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거기 가가고 내 맘대로, 허랑방탕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취하면서 내 맘대로 그냥 하고 살고 싶겠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더니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흉년을 맞아서 궁핍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생은요,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궁핍하고 메말라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자식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자만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구나. 어? 이제서 비로소 알겠다.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갈 때 어떻게 자식이라고 하겠느냐. 차라리 그 집에 가서 종로로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가자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 데서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은 이들 돌아오게 하기를, 돌아와라 그걸 바라지만 제가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소나기에서부터, 그늘에서,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근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사는 것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흉년든 세상같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주거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식 낳아서 키우고 또 교육시키는 문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크면 다 알 거예요. 해보면 알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웠구나. 그때는 이보다도 더 힘든 상황, 처지였는데 해냈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고 공부는 더 많이 못했고 여러분보다 더 핸드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이나 어떤 현대 문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여러분보다 100배는 훌륭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라도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우리가 격결 가면 왜 화가 나요? 질투가 나서 이게 어떤 막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것이 불붙듯 일어나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사는 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화가 나서. 게을러 터진 것을 쳐다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시간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사는 모습들을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속이 터지는 거죠. 자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만 생각을 하고 못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게 말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철이 들었다면 적어도 그런 말을 하는 부모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죠. 걱정하실까봐. 또 마음 아파할까봐. 마음 상해할까봐.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냐고요. 언제까지 철없는 자식이 돼서 자꾸만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가 더 좋은 것이면 모르는데 허랑방탕하는 것이고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고 정말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면 그게 뭐 좋다고 그러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는요,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해도 절대 냅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니까 안 냅두죠.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놈 내가 되돌려 놓고 말겠다. 고쳐놓고 말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보다 더 지독해요. 지독하다고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뭐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하면서 달라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시라고요. 빨리 달라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지보다 부모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되돌려 놓는다니까요. 바꿔놓으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아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통이 아니더냐. 우리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우리 인생만 더 굽어 도는 것이고 더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빨리 자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못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돌봄이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모보다도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나한테 오히려 해로움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모보다 더 사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뭘 사랑했냐고요? 여러분이 시간 갖다 바치는 걸 보세요. 부모한테 한 거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우상 그것들에 갖다가 시간 바치고 갖다 물질 바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의 마음에는 불이 붙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도 그때 너무나 아프고 아팠죠. 그를 벌하고 징계하고 내치기도 하고 내쫓기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끝내 그들을 다시 데려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랑이, 그 질투하는 그 풍성한 긍휼의 사랑이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 모든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길을 택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뒤에 8절에 말하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기쁘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부모, 자식, 형제들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 그걸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